13장과 14장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해서 20세 이상 되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만과 불평, 불안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느낌과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선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묶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느낌을 믿는다면 내가 잘 될 때는 뭐 괜찮은 것 같고 또 내가 잘못될 때는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고 하지만 그 눈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뭐 잘 될 때나 아니면 힘들 때나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5장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앞으로 38년간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이들에게 주시는 각종 규례와 그리고 제사 방법들과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사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될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차피 광야에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이렇게 제사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제사법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광야에서 죽을 텐데 그래도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정신 차렸다면, 회개했다면 이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징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자녀들에게 부모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은요, 오늘날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의 신앙이 그저 옛날에 영광스러웠던 모습, 그 뜨거웠던 모습,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던 모습, 이런 모습들만 추억하면서 이제 편안히 잘 있다가 천국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의 미래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법, 이것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리고 광야로 어찌 보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그 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하십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다음 세대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함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부터 16절을 보면은요,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섞여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제사 방법, 똑같은 규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던 11장부터 14장까지 그 탐욕과 불평과 원망, 그 불신이 시작된 계기가 어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들, 혹은 또 어디에서 이렇게 같이 흡수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데 아주 그냥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방의 문화와 그리고 가치관과 우상 숭배와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섞여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이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우상 숭배하던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문제가 생길 때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은 외국인들이나 모두 같이 이 말씀을 지킬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15장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불신의 시작이 되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적용시킨다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처음 거둔 열매와 그리고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첫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헌금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호하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예전에 강남에 있었던 어떤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좋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믿지 않는 대학 교수들이 그 교회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 목사님 말씀은 내가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들을만 하다 이러고서 봉투에다가 3만 원 넣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뭐 그냥 어떤 강연 하나 듣고 거기에다 돈 내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헌금의 진정한 의미입니까? 내가 거기 가서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내고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얻은 그 소출에 처음 난 것, 하나님께서 뭐 처음 난 것, 나중 난 것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 그리고 여기에서 살게 된 것,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증거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우상이 자신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그 출애굽 2세대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때 왜 그렇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출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열매 맺고 곡식 거두고 이런 거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뭐 더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막 얻느냐, 우리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다, 바알이다, 아세라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 그러니까 우리가 애도 많이 낳고 노동력을 많이 키워서 이렇게 많은 이런 곡식과 그런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넘어가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바로 이 범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식사 기도만큼은 철저하게 교육시키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물론 그 밥은 하나님에서 사갖고 온 걸로 다 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분 집 앞에 이렇게 만나 내려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가르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들여보내시며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